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녹화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거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네. 역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우리 승섭쌤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 했잖아요. 혹시나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주기도문 한 건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하고 올해를 마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위 말해서 교회 좀 다닌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아까 말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뭐 그 믿는다는 게 뭔지 최대한 짧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이제 그때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그냥 교회 나와서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게 안 돼요. 그때는 사실 기독교가 비밀 조직에 가까웠거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엄청난 의식을 갖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게 뭐지? 라는 게 헷갈린다.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사도신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갑자기 믿음이 뜨겁지가 않아.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어. 내가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신앙생활 이거 왜 하는 거야? 사도신경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뭡니까? 정식 명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했죠. 세상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대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도 신기한데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얻어내는 그런 어떤 행위 같은 거를 기도라고 하는데 기독교 기도는 그게 아니야.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뭔가 문제 있다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아침이라서 멍하죠. 모니터 앞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졸면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성경책 앞뒤에 있다니까. 그래. 맞아요. 왜 앞뒤에 있을까?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책을 딱 봤어. 근데 앞뒤에 보면은 맞아요. 모든 성경책이 똑같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있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너네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믿어? 그러면 최소한 좀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또 앞으로 10주간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알고 있죠? 혹시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명작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십계라는 더 옛날의 명작은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겠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산에서 모세가 돌 2개를 들고 옵니다. 그렇죠? 그 돌 2개 하나님이 뭐라고 썼냐? 이 십계명을 썼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이 뭐냐면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을 가장 작게, 가장 요약한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령이니까 해라,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나요?
예수 믿는 거는 기본이고 이 십계명까지 잘 지켜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 받을까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십계명 다 지키지도 못해요. 십계명을 만약에 다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십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필요하다.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기능 세 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제갈이 뭐죠? 그렇죠. 혹시 말이 있던 시대에 사셨던 건가요? 말을 이렇게 입에다가 메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 함부로 어디 막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당겨버리죠. 거기가 아니야라고 하는 제갈. 두 번째는 거울. 세 번째는 램프예요. 빛, 램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 다음 화면이요. 첫 번째, 율법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 이거는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십계명을 배워야 돼?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거 해야 돼? 야,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는 거야.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같은 거는 보면 일단 이게 죄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죄라는 걸 아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울이에요. 내 거울 보면 어때요? 지금 제 왼쪽 눈에 빨간 거 보이세요? 네, 별 관심이 없죠. 밤에 자다가 캄캄한데 이 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갖다 눈을 받아버렸거든. 나는 근데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니까 눈이 시뻘건 거야. 여기 피가 터져가지고.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근데 내가 거울 보기 전에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스리쌤이 나보고 쳐다보지 말래. 그치? 근데 내가 쳐다보지 말라는 이유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거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근데 이 율법을 딱 보면은 거울 역할을 딱 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고 진짜 나 너무 더럽다. 어떡하지? 씻으러 가야지. 누구한테 가지? 주님께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램프예요. 램프는 빛이잖아요. 뭘까요? 저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보여주고 비록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구원받는 기능은 없지만, 그렇죠? 저거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지키지도 못하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소위 말해 쟤 진짜 기독교인이야. 야, 쟤는 가짜잖아 라고 할 때 진짜가 될 수 있는 길로 도와주는 게 이 율법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완벽하게 결혼할 준비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렇죠. 그냥 김 선생님 그냥 하셨나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완벽한 남편이 될 준비를 하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다 일단 준비가 좀 덜 됐는데 너무 좋아. 일단 같이 살고 봐야겠어.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저만 그랬나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처음에 내가 진짜 완전히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시험 다 갖춘 다음에 통과하고 남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결혼하고 보니 어느 순간 남편이네. 이제 마치고 밤에 어디 아무데나 못 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네.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네. 난 결혼하고 나서 가장 바뀐 삶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이제 내가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난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좀 구역질 뭐라 그러죠? 그 되게 불편해하는. 아니 신기하게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그런 건 못하는 게 있더라고. 그럼 그건 이제 내가 해야 되잖아. 하나하나씩 이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배워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빠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아빠가 되기 전에 아빠가 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배우고 아빠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아빠더라고요.
아빠라서 아빠가 되려면은 요즘에 진짜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있고 공부를 해야겠더라고. 그렇게 아빠가 되어가는 거죠. 먼저 아빠가 됐는데 자격을 조금씩 배워가고 얻어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처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자격을 딱 갖추고 너 기독교인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십자가를 믿었을 때 구원이 임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짠. 근데 그때부터 벌써 이제 그때부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들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욕먹는 내용들을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십계명을 좀 존중하고 이 십계명을 마음의 가슴에 품고 이 십계명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아까 저기 나와 있는 제갈의 기능과 거울의 기능과 램프의 기능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간다. 기독교가 이만큼 욕먹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의 기능, 죄를 억제하고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아직 도달하진 않았지만 바라봐야 할 빛을 보게 하는 이 십계명, 딱 10주입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 1계명이에요. 자,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1계명입니다. 이 1계명 있죠? 그게 아니구나. 미안, 앞에 부분이 있는데 1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10계명은 이 1계명으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이 1계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하는 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1계명이 최고예요. 1계명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 내용을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계명 비교표 혹시 있나요? 네. 안 보이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잘 안 보이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이 10계명을 믿는 종교가 우리 말고 2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유대교, 하나가 가톨릭, 캐톨릭, 저기 천주교 이렇게 있는데 10계명이 다 다르다? 몰랐지? 나만 몰랐었구나. 나 미안해. 준비하면서 알았어. 달랐네? 이러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항목을 정하는 게 달라요. 일단 먼저 기독교는 나중에 하고 유대교를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첫 번째 계명이래요. 유대교한테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절이 1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랑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대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거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영된 게 아닐까. 내용은 똑같지만 항목은 이렇게 나눈대요. 로마 가톨릭은 잘 보면 1계명은 똑같이 우리랑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우리한테 3계명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럼 하나가 빠졌으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하느냐? 이 9계명과 10계명이 우리 10계명의 탐내지 마라를 둘로 나눠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랑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은 2계명이 뭐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잖아. 근데 가톨릭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항목이 뺀 게 아닐까라고 저의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내용이 어디냐?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밑에 다 쫙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계명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유대교로에서는 1계명이라 하고 있는 우리는 이걸 서언이라고 해서 10계명 앞에 서론과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2절 1절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10계명의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10계명은 무엇이냐? 화면 넘겨주세요. 10계명은 무엇이냐? 10계명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상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연예인이 된다, 아이돌 가수가 된다, 배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겠고 뭐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수면은 어느 회사에 가고 싶으세요? YG? 거의 좀 너무 퇴폐적이지 않니? 저는 요즘에 JYP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보니까 JYP 사옥에 이게 이런 데서 다 산소가 나온다대. 진짜 그래서 건물 전체가 산소가 가득하고 그다음에 밥이 다 유기농으로 된 정말 맛있는 밥이라 해서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죠. 갑과 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것을 하겠다. 가수는 회사에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회사는 가수에게 이런 거 한다. 서로 계약서 쓰고 약속하고 도장 찍으면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10계명이 사실 그 계약서와 되게 유사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표현이에요. 1절 보세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10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사실 10계명 이 출애굽기 20장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19장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 내용에 보면은 다름이 아니라 보통 10계명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이거 해, 야 너 이거 하면 죽어 라고 명령만 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될 의무, 너희가 10계명 잘 지키는 게 너희의 의무라면은 나는 이 계약에서 이거를 해줄게 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의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10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지키면 죽어 라는 깡패와 같은 건달과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지를 알려주시고 제시하시고 야 너희가 여기에 동의하면 우리 계약 맺자, 우리 언약 맺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거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바로 이 나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모든 민족 중에 구별된, 거룩한 다른 말로 뭐랬죠? 구별된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계약이라는 것이죠. 이걸 먼저 주신다고 하시고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식을 엄숙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9장 2절에 보면은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성결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면서 엄숙하게 이 언약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한테 아무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진짜 기독교라는 이유, 내가 진짜 교회 다닌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 해야 돼? 라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신분, 자격 조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정말 대단한 것을 얻으면서 내가 그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못했는데 그 호날두라든가 손흥민 선수같이 이 그 팀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번지 점프 같은 거, 뭐 스카이 다이빙 같은 거 이런 거 못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런 위험한 것을 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대신에 넌 우리 팀에서 이따만한 연봉을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못한다 하면서 내가 자유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감사해요. 갑자기 하늘의 빛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못하지만 특권이죠. 이해가 되시죠? 십계명이 그거예요. 못하는 게 많지만 또 해야 되는 게 많지만 뭐예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은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이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들이대시는 게 아니에요. 연애 기획사도 아무나 잡고 계약서 맺지 않잖아요. 자기도 지켜보잖아요. 이스라엘을 얼마 전에 노예로 살았었어요. 애굽에서. 근데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지금 나온 다음에 자 너희들 이제 내 백성 해. 나하고 같이 계약 맺자. 나하고 같이 언약 맺자. 그러니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마. 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로 치자면은 지금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 그 죄악에서 자유롭게 떠나 하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 그러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 십계명이 필요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은 그냥 바로 살 수 있을까요? 탈북자들이 넘어오면은 오랜 기간 교육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본주의를 모르는 시대에서 곳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 돈 맡기는 거래요. 왠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 은행에 맡겼어.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더 얹어서 줘. 뭐라 그러죠? 이자라고 하잖아요. 이자를 주면서 받아. 놀래요. 왜 줘요? 내가 돈을 맡겼으면은 내가 오히려 맡긴 값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설명해 주죠. 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받으면 그 돈 갖고 또 다른 곳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냐고. 갈 길이 먼 거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신분이 되면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안 돼요. 계속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저기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국에서도 여전히 북한에서 살듯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워야 돼요. 새로운 법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밖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계명은 지독한 사랑 고백이다. 자, 2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나는 앞에 나는 하고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 뭐랑 비슷하세요? 넌 나만 바라봐. 뭐예요 이거? 지독한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연인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연인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독점이죠. 독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독점이에요. 독점. 서로를 독점하는 것. 여러분들 내 여친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남자와 나눌 수 있습니까? 미친 소리죠. 내 남친이 너무 멋있어. 나만 가질 수 없으니까 다른 여자들도 데이트해야 돼. 그랬으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왜냐? 이게 원래 남녀 사랑의 본질이에요. 서로를 독점하는 거거든요. 나도 너를 독점해야겠고 너도 나 독점해.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 너 거 할 테니까 너 내 거 해. 라고 지금 서로의 독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 언약식은 결혼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결혼이 그렇잖아요. 뭐 요즘 결혼식이야 사람들이 좋은 상품 고르듯이 내 배우자감을 찾고 있는데 사실 진짜 결혼의 본질은 그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게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 뭐예요? 내가 너 빼고 다른 여자들 다 버릴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빼고 다른 남자들 이제 안 볼게
라고 고백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랑하자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그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얼만큼 주느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구만 하시나요? 아까 얘기했죠. 이 계약은 상호 서로 지키는 게 상호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나도 너네 그렇게 사랑하겠다.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 거 하겠다. 이 지독한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항상 이 마지막 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셨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죠. 잘 보시면 이 계약 어떻게 되나요? 십계명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킬까요? 잘 안 지킬까요? 더럽게 안 지키죠. 계속 안 지키죠. 근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지켜요, 안 지켜요? 끝까지 지키시죠. 그 되게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 계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나중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결정을 하나님이 이행해 버리시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밖에 모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서로를 독점하는 사랑,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